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환경과 문화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소그룹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향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관건이고 중요합니다. 신앙은 개별적이고 구원은 개인 대 개인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과 같이 건물이라는 하드웨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때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시대일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건물이라는 이런 어떤 형틀 속에 이런 모임을 계속 내가 사모하고 지켜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신속하게 전향하고 새롭게 바꿔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번 주 중에 우리 통합 측이 중심이 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하는 아주 건강한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번에 온 자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소그룹을 멈췄습니다. 그전에는 42% 교회 내 소그룹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지금, 이거는 이번 달 설문입니다. 설문 결과입니다. 3월 달 설문인데 9%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중에서도 소그룹을 하고 있는 분들,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점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그룹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유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신앙적 유대감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언택트라 그래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을 교제를 했더니 훨씬 더 신앙적 유대감이 강해졌다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을 유지하기 너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고립 아닌 고립의 시간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소그룹이라는 모임이 내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영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게 두 번째 유익이고, 예. 그 다음 또 다른 걸 보면, 내가 코로나 중에 소그룹 활동한 것이 가정생활과 가정신앙에 어떤 영향과 유익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소그룹 활동한 사람들이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과 무려 2배 차이가 납니다. 소그룹 활동한 사람이 62% 가족 간의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그 자녀들을 이 코로나 중에서도 더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예. 소그룹 한 사람이 배나 더 높습니다.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켜온 사람은 34%. 예. 그 다음, 소그룹, 코로나 중에 소그룹 활동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교회 차원에서 보면 누가 더 교회 중심적이고 적극적이었나를 보면, 소그룹 활동한 사람들이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 누가 더 예배를 소중히 여겼나? 소그룹 활동자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의 94%가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였고,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86%가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개인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생활, 묵상하기,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60%를 지켜가고 있는가 하면,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은 84%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자기가 느껴지는 것 있지요. 소그룹 활동한 사람은 나는 84%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반면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이 코로나 중에 어렵게 막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지켜온 사람들은 64%가 나는 코로나 중에 신앙이 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자료가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교회 내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누구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성도 그룹이 있고 집사 그룹이 있고 그리고 남성 중직자가 있고 그 여성 중직자가 있고 그리고 소그룹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소그룹 리더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교회 내에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누구라고 설문이 나왔을까요? 설문입니다. 예, 개개인 응답이죠, 그죠? 대부분 통합 측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설문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잘 반영된 것인데 놀랍게도 그 교회 내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 소그룹 리더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여성 중직자랍니다. 여성 중직자들이 헌신이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역동성과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에 더 많이 있었는가 하니 소그룹에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끝으로 교회 충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그럼 어디일까요? 똑같은 그룹이라고 치세요. 일반 성도, 집사, 소그룹 비정기적 활동자, 여성 중직자 쭉 똑같은 그룹에 그럼 교회 충성도는 누가 가장 높을까 했을 때 그것은 남성 중직자입니다. 남성 중직자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소그룹 리더고 세 번째가 중직자 전체고 그러니 중직자는 항상 교회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리더가 두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니 첫 번째가 남성 중직자가 교회 충성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소그룹 리더고 세 번째가 중직자 전체고 우리 항종직들 네 번째가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네 번째예요. 그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직자가 아닌 경우들도 많고 다양한 범위에서 참여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 참여한 이것이 얼마나 내 신앙과 가정과 교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얼마나 중요한 영적 사역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소그룹이 바로 공동체 스피릿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적은 수가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스피릿으로 모여야 소그룹입니다. 그러니 제가 꼭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니도 구역장을 오래 하셨고 또 제가 방학 때 내려가면 일부러 저에게 막 말씀도 전해보라고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꼭 구역 모임과 이 소그룹을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구역 모임은 정해진 틀에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너무 경직되고 꼭 죽은 것 같은 모임이에요. 그것 말고 누구나가 참여하고 누구나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나누고 내가 받은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이것을 제가 말하는 소그룹이라 말하는 겁니다. 소그룹, 공동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공동체라는 게 나와 너와의 만남이잖아요. 나와 너와의 만남인데 이 공동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는 괜찮은데 나와 너와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잘합니다. 남자분들은 공동체가 어렵다는 것을 군대 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생활이 뭐가 힘들었습니까? 사격이 힘들었습니까? 행군이 힘들었습니까? 팀 스피릿 이런 훈련이 힘들었습니까? 동계 훈련이 힘들었습니까? 어떤 것이 힘들었습니까? 하나같이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내무 생활이라는 것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다음에 그냥 내 방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보통 2개 분대가 한 내무반을 썼어요. 2개 분대가. 이게 내무반이 어려운 겁니다. 내무 생활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공동체라는 게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 오게 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제게 그 틈틈이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참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도은미 사모님의 오리진의 회복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와 세미나를 하셨죠. 그분 도은미 사모님의 책을 인용해서 자기 모임에 나누고자 톡을 준비했는데 그 제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도은미 사모님의 오리진의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그 역경지수, 연단지수라는 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과 환란을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고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환란이 오면 어떻게 이 환란에 작동을 하는데, 누구는 역경이라는 방법으로 작동을 하는가 하면 누구는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고난과 환란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여기를 통과했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내가 안 먹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이렇게 키웠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역경지수에 기초한 겁니다. 역경지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췄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했다. 두 번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내 막 결단력 있잖아요. 결단력 한 번 더 막 다짐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막 의지력 막 이렇게 의지력 키워서 이 어려움을 내가 의지력으로 이겨내고 막 참고, 결단력, 여기에 기초합니다. 여기에 나의 결단력과 나의 의지력에 기초합니다. 누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또 하나, 역경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항상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내가 통과했고, 그리고 항상 내 의지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낯선 겁니다. 항상 내가 통과해야 되고 내가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연단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초점이 다릅니다. 역경지수가 높을 사람은 높을수록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데, 연단지수가 높을수록 초점이 역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 어떤 고난에서도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아픔일지라도, 아무리 큰 역경일지라도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단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 특징. 두 번째는 연단지수가 높을수록,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고난이 오거나 또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를 도대체 무엇을 다루시고, 나를 어떤 것을 다듬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나님의 훈련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내가 이걸 어떻게 통과할까, 내 의지력, 내 결단력, 나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가 하면,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떤 걸 다듬으시고 싶으시려고 이렇게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이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시험을 합니다. 내 믿음. 왜죠? 하나님이 계시고, 연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래서 그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 그것이 너무너무 아플지라도 그것을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역정지수가 높은 사람은 내가 통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연단지수가 높으면,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생겼거나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시 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뭐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다양한 어떤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으시고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 이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연단입니다. 믿음은 연단입니다. 믿음은 고통과 환난을 역경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맞이합니다. 내가 연단으로 맞이하는 것만 믿음이 됩니다. 연단으로 맞이할 때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역경으로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요, 고난, 연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고난이 없는 여정이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꼭 초점 맞추고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도록 나를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불가마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셨는지 간증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공동체로 나와 너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만남 안에 어려움이, 고통이 생길 수 있게 되겠지요. 이 고통을 역경이 아니라 어떻게 연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다른 너와의 만남입니다. 너무 다른 너와의 만남이 가져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것처럼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아무렇지 않는 느낌으로 봤지만 유대인들은 이들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밥도 같이 안 먹는 사이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사이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이런 사이라고요. 원수지간처럼 여겨요. 또 종이나 자유인, 어떻게 종과 주인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가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 지금 너무 다른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이고, 나는 종이고 너는 주인이고, 너무 다른 그 너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래 살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보니까 오래 사니까 황혼이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래 사시면 마지막이 더 이렇게 영그러지고 결실하시는가 싶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같으면 잘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고난이 올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연단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다른 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연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또 너무 다른 너,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이고 나는 종이고 너는 자유인이, 이런 너무 다른 너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린 향해야 될까요? 13절 하반절. 방송실에서요 소리가 좀 울리거든요. 원래 제가 저장된 그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13절로 가시면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너무 다른 나와 너인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인격이 좋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너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참 원수라는 그런 어떤, 원수하면 여자분들은 남편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예. 왜 남편 이름이 원수가 됐는지 아직도 의아하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남편이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거 못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막힌 것이 허물어져요. 모든 원수가 가까워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모두를 서로 화해시키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른 나와 너를 만났어요. 그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와 다른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드는 경우가 생겼다고 느껴져요. 아, 그러면 내가 요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아무리 너가 달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는, 한 몸은 안 됩니다. 한 몸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 불러요. 각양 은사도 주세요. 이것은 놀랍게도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너가 다른 것을 이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와 너가 다른 거지만 그러나 성령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한 몸,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지향하여서 가다가 보면 공동체로 인하여 겪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고통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너무 다른 너와의 만남이라면 그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차원 더 깊습니다. 너무 다른 너와 하나 되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세상은 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니까 내가 힘들면 더 이상 가까이 안 가도 되는데, 가정과 교회는 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건 가정이 아니고 교회는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인데, 거기 보면 15절에 발이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이 손을 보니까 너무 자기랑 안 닮은 겁니다. 자기처럼 안 생긴 거예요. 너는 왜 손가락이 그렇게 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이, 너는 어쩜 그렇게 그 모양이냐고, 그걸로 어떻게 걸어 다니겠냐고 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너는 나랑 한 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다르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귀가 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귀가, 응? 너 어떻게 귀가 눈에게, 너 그 눈으로 너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눈은 이렇게 생겨야지. 예. 자기랑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니까 귀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너는 나와 한 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는 나와 너무 다르지만 정말 닮은 것이 없는데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릅니다. 다르니까 한 몸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다르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17절 보세요. 17절 19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 몸이 다 눈으로만 이루어졌다 쳐보세요. 눈에도 눈이고 귀에도 눈이고 입에도 눈이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예, 예. 다 한 가지, 다 발만 있다 쳐보세요. 내 손에도 발이 붙어 있고, 예, 내 귀에도 발이 붙어 있고, 다 이렇다 쳐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이걸 짐승이라고, 괴물이라고 부르죠. 괴물. 이게 중요한 것은 한 몸은 언제 이루어지냐? 달라야 됩니다. 다를 때 하나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의 원칙입니다. 달라야 한 몸을 이루지, 우리는 같아야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를 때 한 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너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그때 또 하나가 되기 위한 고통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 일이 역경이 아니라 연단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너가 참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내가 당신과 한 몸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로 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너가 너무 다를 때, 아무래도 한 몸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내게 들 때 어느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 별표 쳐두세요. 18절. 나와 너가 한 몸이 아닐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꼭 돌아와야 되는 말씀 18절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단어는 기쁘신 뜻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바로 너를 말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너를 내게 두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너와 나를 이렇게 이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연단으로 공동체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완전함을 위하여 이렇게 두셨다는 것이 내가 이제 믿어진다면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까요? 예,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이리로 보내신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나와 닮지 않아 달랐어. 나와 다름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같지 않았어. 같지 않았어.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것이 한 몸입니다. 다 같으면 한 몸을 못 이룹니다. 못 이룹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당신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너무 다른 당신이 내게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고백할 수 있나요? 또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너무 다른 당신이 내게 너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 다른 당신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모습도 좀 다를 수 있고 신앙의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죠. 나랑 일치되지 않는다고 전에는 내 기준으로 보면서 왜 나랑 일치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감사합시다. 나와 다른 부분을,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몸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나와 똑같은, 내가 손의 일을 잘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손이면 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밖에 없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좌우를 한번 보세요. 예, 좌우 보셨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예,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름을 기뻐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다가 보면 또 만나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더 깊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무 다른 너를 만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너무 다른 너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다른 너를 인정하는데 오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는 이거 경험을 실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저기 여러분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21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 표현이 무려 두 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다 이런 단어, 23절에 덜 귀하게 여기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23절에 하반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 쓸데없어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귀하지 않게 보이고 아름답지 않게 보이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가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별로 내가 기쁘지도 않고 괜히 내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 같고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괜히 있으면 내가 부끄러웠고 그래 괜히 좀 피하고 싶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경험이 있고 저는 제가 실수를 해봤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CCC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CCC 사역은 되게 열정적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런데 저보다 이제 재수하고 그분은 들어오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우리 1학년에 대표 아닌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저를 너무 시험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 말을 하면 A로 시작하면 A가 끝나야 되잖아요. 마침표를 찍고 B를 이야기하고 또 C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A로 시작하다가 A가 안 끝났는데 B로 일단 넘어가요. 속에서 급한 게 있으니까. 또 B를 이야기하다가 B를 마무리 안 하고 또 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듣고 있다가 뭘 말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나는 열심히 일할수록 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분이 열심히 할수록 난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좀 우리 학년의 대표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 정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회개 많이 해요. 회개 많이 해요. 그땐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회개 많이 하는데 지금 그분이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 CCC 대표예요. 참 얼마나 말씀 은혜롭게 전하는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아휴, 정말.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두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 하나고, 또 하나가 아주 낮은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등에 내게 도움도 안 되는 어떤 사람 곁에 가서 같이 낮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오히려 그 곁에 가 있으면 내가 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그분에게 있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이 내 몸에도 묻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곁에 말없이 가 계셔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 저는 살아가면서 이만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곳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만남인데,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는 내가 별로 반갑지 않는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저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별로 쓸데없어 보일 수 있고, 약하게 보이고, 별로 유익도 안 될 것 같고,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의심이 들고 유혹이 들 때, 이게 고통입니다. 이런 게 고통.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역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단해야 되죠. 그럼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부분이 연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찾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4절 25절 그때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그 형제나 자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의심이 들고 유혹이 들 때 내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봅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첫 번째, 아멘. 요거 너무 다르잖아요.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귀하지 않나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아름답지 못할 것 같은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고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고르게 다 편성해 두셨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고르게 배치해 두셨어요. 두 번째,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귀중함.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이게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쓸데없어 보이니까 배제하고 싶고 가지치기 하고 싶고 막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냐면, 별로 덜 중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정말 주님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 보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중요치 않아, 뭐 쓸데없을 것 같아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면, 나는 그때 누구를 포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는 내가 쓸데없어 보인다고 내가 임의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을 더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이게 화목입니다. 샬롬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가 세워질 때 그 가운데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오직 여러 지체가 다 함께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섬기고 돌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보면 저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실수가 참 많았던 것이 많이 느껴져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아프고 그래요. 관계를 잘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막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적용 말씀으로 26절, 27절로 딱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 봐요. 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역경이 아니라 연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26절,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는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 나는 그들과 다 그냥 한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영락교회랑 큰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면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가족일까요?
여러분, 몸은 무엇이 몸인고 하니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양말을 벗고 바늘 하나 준비한 다음에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발가락을 살짝 한번 찔러보세요. 그때 제일 내 몸에서 먼 곳인데 발가락을 싹 찔렀는데 내 몸이 아프면 이 발가락은 내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 두 번째 먼 곳이 손가락인데 손가락 중에 장지, 집에 가셔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바늘로 살짝 한번 찔러보세요. 막 경기가 나고 아프면 이 손은 내 몸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내 몸이에요. 여러분, 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파져야 돼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의 범위예요. 몸의 범위라고요. 그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기뻐야 돼요. 이게 몸이에요. 몸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내가 어디까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범위가 내 공동체예요. 이게 내 교회예요. 큰 교회 갔다고 내 교회가 큰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범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범위. 이것이 교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규모는 얼마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갇혀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지금 확장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이잖아요. 교회는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픈 것이 내게 나도 아픔이 되고 기도도 되어지고, 또 그가 기쁜 것이라면 나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이 조금 낯설고 잘 안 해봤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언제 몸이 되느냐? 고통을 역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승리하는데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몸입니다. 서로 같이 좀 느껴지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삼겹줄로 연결을 하게 되어진 것처럼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몸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몸으로 살아가는,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그가 왜 아프든지 나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가 왜 그런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고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 연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하나씩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는 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몸이어야 됩니다. 그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나이가 느껴지고, 그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이 흘려지고, 그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몸인데, 주여 참사랑 교회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연단으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